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물을 이루고 마시라. 내 살이 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분석할 때 두 가지 기준으로 보통 판단을 합니다. 하나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정과 결과 가운데 어느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둘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보통 서양 사람들은 결과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라는 것은 분석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변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로 판단하게 되면 같은 과정도 서로 다르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새로운 무엇인가에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도전이 성공을 하게 되면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참 담대하다. 저 사람 용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근데 만약에 그 새로운 도전이 실패를 하면 그에 대해서는 아마 무모했다, 어리석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과만으로 판단을 하면 불합리한 점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결과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일들, 역사적인 나온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생길 때 이기면 충신이 되고 지면 역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이 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 이제 실록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초를 기록을 하는데 이 사관들이 기록한 것을 원래는 왕도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량권을 주어서 소신껏 잘 기록해라. 그래서 거의 1급 비밀처럼 여겨졌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정파 간의 갈등에서 승리한 그런 쪽이 마음대로 써댑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또 기록도 왜곡하고 수정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과정도 중요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있게 만드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어떠한
행동이나 생각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있게 된 우리의 처음 시작하는 마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바른 지표를 통해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도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따라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오늘 말씀은 나병에 걸린 이 나만 장군이 치유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옆에 위치한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이죠. 그쪽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아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뭐 좋던 싫던 접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아람 사람들이 쓰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 아람어가 어찌 보면 공용어로 쓰일 정도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소에는 이 아람어로 대화를 많이 하실 그럴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이 나만 장군이 왕의 총애도 받았고 아마 실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장군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뭐 오늘날에는 그래도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 고대 사회에서는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성경에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나만 장군도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종이 나만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혹시 가서 그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뭐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왕에게 요청을 했더니 또 왕도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소식이 이스라엘 왕의 귀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아주 특별합니다. 7절에 보시면 자기 옷을 찢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풍습에 옷을 찢었다는 것은 아주 극심한 슬픔이나 분노를 표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화도 많이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서 옷을 찢은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왕은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치료하러 오겠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 이 장군이 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치료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잘못 해석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왕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몰두해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외교나 국방의 전례로 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치료가 아주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저주받은 병이다 라고 말할 정도인데, 그런데 그런 환자가 이스라엘로 온다고 곧 치유가 되겠습니까? 자,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스라엘에서 치료할 수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치료를 받겠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아마 이스라엘이 아람보다 군사력이 월등했다.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람과 대결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해서 자기 옷을 찢은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이제 옷을 찢었다는 소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만 장군이 오게 되면 그냥 자기한테로 보내라.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엘리사의 태도는 왕이 가진 판단의 잣대를 뒤집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모든 걸 판단할 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다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따르고 해결하는 것으로 엘리사 선지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나하만이 엘리사에게 이제 왔습니다. 엘리사에게로 왔는데 엘리사를 만나고 나서 나하만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이런 태도가 나하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하만이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의 상식입니다. 세상의 상식. 자, 나하만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자기를 어느 정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종을 보내서 뭐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이렇게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하만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자기에게 와서 좀 성실하게 치료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성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만이 생각하는 상식이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병이 있어서 저에게 왔습니다. 저에게 와서 목사님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왔는데 제가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타이레놀 드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상식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정성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어도 나만의 상식도 그랬습니다. 11절에 나오듯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뭐 나만의 생각도 그렇겠죠. 엘리사가 적어도 나만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만이 나병을 고쳐주소서 기도하고 상처 위에 이제 손을 흔들고 또 그러면서 나병이 되기를 좀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닐까라고 나만도 생각하고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게다가 나만의 말처럼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은 크고 아름다운 강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나만이 말한 다메섹 강인 아바나와 바르바리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이 요단강에 굳이 몸을 7번 씻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나 이 나만 장군이나 사람들은 누구나 삶에서 판단하고 따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터득한 어찌 보면 경험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각자 가진 판단이나 그 기준의 틀이 잘 끼워지질 않습니다. 내가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했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다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 인간이 가진 생각의 틀은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아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나만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기대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가진 상식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간절함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 있으면 그러면 세상의 생각이나 상식, 여러 가지 기준과 달리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아만은 이 화가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제 나아만을 말립니다. 13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병이 낫기만 한다면 엘리사가 말한 것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 정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아만에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도 자기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의 말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이룬 결과입니다. 할랜드 샌더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분이신데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가 65세가 되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삶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은퇴를 했지만 뭐라도 해서 좀 재정적으로 좀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기로 고민을 하던 그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음식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분이 생각한 새로 개발한 레시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레시피냐면 닭을 튀기는 닭을 튀기는데 참 맛있게 튀기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참 맛있겠다라고 그 방법을 레시피를 고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치킨을 만드는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레시피를 팔고 쉽게 말하면 로열티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전국에 있는 미국 전역에 있는 치킨집을 다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다녔는데 무려 1,008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다 퇴짜를 받았습니다. 다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9번째 되는 집에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치킨집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손님이 와서 이분이 만든 레시피로 이제 된 그 치킨을 주문하게 되면 튀김을 주문하게 되면 5센트씩 한 사람당 5센트씩 이제 로열티를 받기로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대박이 났습니다.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맛있다고 그 치킨을 사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거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내가 치킨집을 열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킨집을 열고 또 치킨집이 잘 되니까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큰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65세에 시작했는데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까지 아주 큰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자, 그 기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회사를 이분이 만든 겁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도 그렇고 또 1,008번이나 거절을 당했는데 포기하지 않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한번 깊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도 많은데 계속 퇴짜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포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간절함과 함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과 확신입니다. 아마 이 샌더스라는 사람도 자기가 만든 레시피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믿음과 확신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평범한 상태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한다고 그 모든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단순한 현상 유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상식을 깨도록 만드십니다. 간절함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줄로 믿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번 몸을 씻는 그 행위가 아니라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결과를 보고 확실히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을 먹은 순간 그 일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몸을 씻는다. 이게 신학적으로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가 몸을 씻는 것 언제 씻는지 아십니까? 다 나은 후에 씻습니다. 다 나은 후에 하는 의식이 몸을 씻는 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나병이 낫기도 전에 몸을 씻는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몸 씻으러 갈 때 이미 나음을 받은 겁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이미 영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책상에 가서 책을 펴기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때까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사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딴 것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상머리에 가서 앉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예배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참석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든지 날씨든지 뭐 주변 상황이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배 자리로 첫 걸음을 옮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갈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어쩌면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 확신 위에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치유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미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데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 즉시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도 미리 선포를 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순간에 이미 아들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판단은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다릅니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과정에 따르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순간 이미 변화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용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를 따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